오늘은 영적인 원칙, 심기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칙에 대해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원칙들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짜 이해를 찾지 않습니다. 종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큰 부분은 우리를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려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돌아왔을 때 이것을, 이해를, 계시를 교만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뉴 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뉴 와인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뉴 와인, 새로운 방법, 새 포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리더들이 같은 말씀,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뉴 와인을 가져오셨고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뉴 와인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는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다르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너희는 옛 포도주가 있는데 나는 새 포도주를 가져왔고 새로운 프레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계시를 가져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 진짜 말씀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떻게 금식하는지 또 여러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옛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고 어떻게 경배하는지 알고 하나님 말씀 다 알아라고 하지 않고 뉴 와인을 받으려면 옛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성령님을 따르고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계시, 진짜 이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처럼 네,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올드 와인스킨, 옛 가죽 부대가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들어본 적 없는데 왜 들어본 적이 없어?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다른 종교 리더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고 기도하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고 부딪혔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도행전 교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극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기가 얼마나 흔하지 않은 일인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보면 축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은 부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칙들이 바리새인들의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뉴와인을 가져오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은 심기는 것은 뉴와인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오시고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뉴 와인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뉴 와인을 간직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사도행전의 교회와 달라. 그 모습과 달라. 내 사역은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과 달라. 그래서 나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새 포도주, 뉴 와인 계시를 놓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뉴 와인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 심으면 거두는 것도 원칙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편한 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뉴 와인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이해하려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따라야 하는 원칙 중 하나의 큰 원칙은 심기는 것입니다. 심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심기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어노인팅을 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 특정한 일에 대한 일, 사역,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목자가 되도록 어노인팅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노인팅을 주십니다.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와서 이 하나님의 특정한 일에 함께하고
이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임무, 여러 일, 여러 사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 사역지, 하나님의 전에 가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부르십니다. 한 곳에 가서 심기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 곳에 심기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한 곳에 심기는 것입니다. 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랜덤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편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좋거나 내가 좋아하는 곳, 끌리는 곳, 유명한 곳, 뭐 행사가 많은 곳, 누가 유머가 좋다거나 카리스마가 있다는 그런 곳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정하게 부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뉴 와인 계시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AMP 비공식 번역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굳게 심기고 그 물을 먹는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숙하게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하십니다. 나무를 땅에서 여러 번 뽑으면 죽겠죠. 잘 자라거나 형통하지 못합니다. 한 곳에 잘 심기고 계속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단단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그 나무가 굳게 심기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이 오면 그 나무는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합니다. 그 원천에 그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시냇가에 있어서 그 나무가 필요한 모든 공급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도록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심긴 것에서 뽑아 여기저기 가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에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기는 것은 심겨 있으면 폭풍이 올 때 우리가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의 큰 부분은 겸손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우리가 이 심기는 원칙을 따르면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AMP 비공식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도할 1만 스승이 있다고 하여도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너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터이니 내가 구원의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고하노니 아이가 아비를 본받듯이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를 인하여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내 행위와 거룩한 삶의 규율을 상기시켜 주리라. 신약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것은 심기는 것에 대한 원칙이 정말 진짜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자였습니다. 사역지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비전과 임무를 하나님께 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바울 아래 모이게 하셨고 이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다른 집에 돌아다니면 고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 아동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집이 어딘지 알고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너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 위에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 그대로 그 자녀들 위에 여러분 위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오늘날은 이 사실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지만 올드 와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뉴 와인 가르침이 오면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리워졌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뉴 와인 말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기지 않기로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위에 책임이 있는 영적인 부모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을 열고 도망가면 아니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 보호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정말 심기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고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에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 단순히 심기는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집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보호받는 곳이에요. 영적인 책임을 갖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책임의 일부는 어노인팅입니다. 영의 깊은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제게 어노인팅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 어노인팅 아래 있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요. 제게 부어주신 어노인팅이 모든 사람에게 씨앗을 심고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임무는 여러분의 사도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드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마귀 위에 승리하고 받은 자유를 지키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귀신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훈련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고 어노인팅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만 내어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신 내어쫓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제 부르심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어노인팅은 멍에만 끊는 어노인팅이 아니라 제 모든 영적인 자녀들 위해 보호하심으로 작용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은 항상 안전한 집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심기기로 선택하시면 파이브폴드 교회를 어디나 함께 가지고 다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시면 직접 모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시면 가장 안전하게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셔야 하고요. 여기는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는 곳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고 억압을 하고 있던 귀신들은 시간이 이제 끝난 것이고 수십 년간 또는 대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어노인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력하십니다. 마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가장 안전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올드 와인, 옛 포도주, 마귀들이 주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클럽에 갈 때, 다른 사람들하고 자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침실에서 잘 때, 자기 방에서 포르노를 볼 때, 무속인한테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거나 점을 볼 때, 집이나 차나 어디서나 사망의 말을 할 때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주술사들이 문이 열려 있는 곳을 보면 귀신들을 보냅니다.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이들은 권세가 있는 곳에만 귀신을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문을 열어줄 때만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어노인팅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오시면 가장 안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심기기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심기기로 선택하시면 이 교회를 나가셔도 파이브폴드 교회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똑같은 어노인팅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술사들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고 사람들이 저주할 수 없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많은 마귀의 공격, 주술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많은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신에게 억압이 되어 있는지, 왜 막혀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왜 힘든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심기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할 곳을 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곳, 특정한 사역지, 특정한 하나님의 전을 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곳이요. 여러분에게서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파이브폴드 교회 전 세계에서 심기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호주,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파이브폴드 교회에 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직접 올 수 있지만 멀리서 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모든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심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뉴 와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오던 방법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어노인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긴 곳이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진정으로 훈련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기라고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참된 사역지는 열매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역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을 보셔야 하고 그냥 좋은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설교, 영을 먹이는 설교, 영적인 눈을 여는 말씀, 여러분을 영적으로 훈련하여 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마귀 위에 더 많은 승리를 하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노인팅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축기가 일어나고 이것을 보면 멍에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 참된 어노인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노인팅이 없는 곳에 심기어 있으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필요합니다.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위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어노인팅이 있는 사역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다른 목소리를 듣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끌리는 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영이 힘이 나고 신나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열정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뉴 와인, 새 포도주,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숙해지고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은 것을 보는 것에 대해 축기받고 치유를 받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열정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영이 살아나고 열정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를 보시면 이것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기면 이렇게 됩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말씀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어노인팅이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새롭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심겨 있으면 여러분이 매주 필요한 예언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계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더 이상 눈이 멀지 않고 막혀있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게 되므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정말 영이 잘 먹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육이 줄어들고 영이 강하게 됩니다. 어노인팅이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됩니다. 어노인팅이 없는 말씀은 감정을 자극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노인팅이 있는 말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육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주의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 미지근한 말씀 쓰레기는 사탕, 불량식품,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올드와인, 옛포도주 쓰레기는 여러분을 뒤로 잡아 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음을 가져오고 영적인 세계에서 아프게 만듭니다. 이 판단하는 은혜가 없는 말씀들은 독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영을 먹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답보 상태에 있게 합니다. 마귀는 보고 여러분은 보지 못하면 마귀가 이깁니다. 마귀가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기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들으면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 나 들은 말씀인데 다 아는 건데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주시거나
아니면 앞에 다가오는 공격을 위해 더 묵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이 음식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비공식 번역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믿고 그 권세에 순종하라. 이들은 너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 같이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살피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여 저희의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라. 이들의 일이 짐이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노라.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반대죠. 믿으라고, 리더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기라고 부르신 때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리더가 될 사람들을 알려주셨을 때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기면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훈련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영의 음식을 먹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더 많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눈이 더 열리고 어노인팅의 임파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노인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주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방법은 임파테이션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영적인 때에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주된 방법입니다. 어노인팅이 그냥 랜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처럼 아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임파테이션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고 아무 종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 참된 어노인팅을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줬듯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방법입니다. 주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처럼 지금 심기는 것이 동일한 원칙입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머무르고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는 간다고 하였지만 3번이나 절대 가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심기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노인팅을 받은 가장 큰 열쇠입니다. 뷔페를 먹듯이 영적인 음식을 여기저기서 먹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여기저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완전히 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노인팅이 여러분의 삶에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임파테이션이 흘러간 것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신실하게 있었을 때 이 어노인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 심길 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시고 강하고 크게 자랄 수 있고 다른 말씀과 다른 것들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간단한 진실을 받으시고 정말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될 준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에 심기는 원칙에 순종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어노인팅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을 Amplified Version으로 보겠습니다. AMP 비공식 번역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NIV에서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버전을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은 여러 가지의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NIV에서는 믿으라고 하고 Amplified Version에서는 순종하고 그들이 너희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에 대한 책무를 상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자와 같이 너희의 영혼을 살피고 계속해서 너희의 영적인 싸움을 지키느니라. 저희가 이 일을 슬픔이나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슬픔이나 탄식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 왕국, 왕국. 따라하세요. 왕국. 많은 사람들이 왕국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하나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부. 하나님의 나라 정부가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그릇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인도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리더들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부에 직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여러 직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의 위에 권세가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무서워하지 말고 옛 포도주 방법의 권세를 거부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어노인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어노인팅을 받는 임파테이션, 그리고 말씀 훈련을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주 주일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저의 자유의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지 말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지 말지, 기도를 해줄지, 이것은 저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래서 권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노인팅을 주시는 종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항복을 하면 그들의 권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리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순전한 어노인팅, 깨끗한 리더십,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교회 때처럼요. 베드로와 바울은 깨끗하고 겸손하고 항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말씀을 훈련받고 어노인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도 있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더 닮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를 순종하고 믿고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짜 종들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종들이에요. 아멘.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있게 될 것이고 참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참된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의 옛 포도주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기억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뉴 와인, 새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새로운 때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참되고 깨끗하고 항복하고 믿을 수 있는 리더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을 열게 됩니다. 대적에게 문을 열게 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말을 주고 과거에 권세를 남용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원칙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 사명을 풍성하게 이루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리더의 권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너희의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너희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위에 권세가 있는 것.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섬기신다면 더 큰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어지는 지시사항을 따르고 이곳의 비전을 따르고 옛 포도주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 뉴 와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뉴 와인 계시 이해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세요.
이 계시를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을 받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단순히 주님, 네, 저는 받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참된 제자가 되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적용하세요. 행동해야 하는 것이면 그 행동을 취하세요. 작은 것들도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도 정말 작은 것들도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래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영혼을 살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것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보호를 받도록 말씀으로 훈련받도록요. 영혼을 살피는 것은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에 늑대가 있고 마귀의 계략이 있으면 저는 담대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살핀다는 것은 제 자신을 부인하고 항복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마음을 다해 사역을 하고 주중 생방송을 하고 피곤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다녀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음식, 말씀 훈련, 어노인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지키고 상관에게 여러분에 대한 책무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 일을 슬픔이나 탄식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곳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AMP 비공식 번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의 증표가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즉 나와의 연합에서 끊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꺾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죽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참 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영적인 리더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엘리사가 엘리야 밑에 계속해서 거해서 심겨서 섬기는 것 같은 말씀, 이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일부는 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영적인 음식을 주시고 예언적인 방향성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으로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네라고 답하고 여기에 심기고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가르침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긴 곳에 충분한 양식이 있고 여러분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영적인 음식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전에 들은 말씀이고 이미 아는 말씀이고 해서 광명의 천사로 오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영적인 양식을 받고자 하는 오락으로요. 오락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지만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심긴 곳에 불순종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받는 것을 믿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천사도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거 알고 싶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칠 때 정말 한 과목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집어넣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치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완벽하게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심긴 곳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면 그냥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영적인 오락을 찾으면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쌓고 더 영적으로 되기 원하는 유혹을 따를 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기라고 부르시는 곳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믿을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유튜브가 어떤 말씀이 더 흥미로운가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안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좋은 게 아닐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노인팅을 받을 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문들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임파테이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위험성은 해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NLT 비공식 번역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여 일하는 자니라. 한국어 성경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존귀히 여기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면 해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의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겨 있는 사람들을 빼어내서 영적인 오락, 영적인 부패에 참여하게 합니다. 중요한 원칙인 심기는 원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나눌 때 이렇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심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심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영역에서 항복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번. 여러분은 모든 것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뉴 와인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뉴 와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올드 와인, 옛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 신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축기, 치유, 구원 이런 뉴 와인은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신나합니다. 그런데 다른 뉴 와인의 다른 부분들, 원칙들, 심기는 원칙 같은 원칙은 권세의 원칙.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 와인의 일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들은 조용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항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합니다. 응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칙들, 심기는 원칙을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세요. 항복하기로. 올드 와인 옛 포도주를 항복하기로. 여러분의 원하는 것, 영적인 뷔페 먹는 것과 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심기는 원칙에 순종하면 번영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 TPT 비공식 번역입니다.
너희가 종교 제도와 이 세상의 권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너희가 종교 제도와 이 세상의 권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종교적 잣대와 견해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올드 와인, 뉴 와인과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종교적 잣대와 견해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강력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저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 저 사람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저거 먹지 마, 저거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를 영적으로 도울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의 교리요 부패한 관습이니라. 몸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지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이는 종교 행위에 뿌리를 둔 의미 없는 규칙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게 올드 와인입니다. 옛 포도주입니다. 뉴 와인, 한 곳에 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기독교라고 하는데 실은 종교, 올드 와인, 옛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돌아가지 마세요. 뉴 와인에 완전히 거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옛 포도주식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뒤로 잡아 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의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드 와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맛보셨고 보셨고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오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맛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새로운 것을. 아멘. 이제 마지막 이유, 사람들이 완전히 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건 과거에서 옵니다. 학대나 잘못된 권력의 남용,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리더십을 또 권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았던 적이 있거나 모르고 이단에 잘못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대적이 그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새로운 곳, 안전한 곳,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데 말이죠. 이제 오늘 자유하게 될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대적의 계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적은 심기는 것에 대한 원칙을 압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기지 못하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학대나 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그 기억을 되살려서 두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략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뜨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누가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다치셨거나 속으셨거나 교회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시거나 교회에서 리더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리더십이 교회 전체나 또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하지 못한 모든 경험들, 그 모든 트라우마, 아픔, 두려움,
여러분을 뒤로 잡아 끄는 모든 것들에서 오늘 자유하게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고 하나님께 솔직해지세요. 심기는 것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 이유를 찾으시고 모두 예수님께 항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엄청난 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요. 아멘. 할렐루야. 자유의 시간입니다. 뉴 와인에 완전히 들어오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뒤로 잡아 끌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과거의 학대, 두려움, 뉴 와인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뒤로 잡아끄는 모든 것들. 지금 이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이 있으십니다. 회개하세요. 하던 영역에서 또는 말로서 끊어야 하는 영역들, 이 학대, 두려움, 교만, 뒤로 잡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다 항복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선포한다. 모든 영, 학대를 통해 들어오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권력 남용, 교회에서의 권력 남용, 모든 트라우마의 영, 이것들로 들어온 모든 영들은 지금 모두 다 떠나가야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에 속은 적이 있어서 두려움의 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속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눈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영은 지금 다 떠나가야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속을까봐 두려운 것 다 떠나라. 머릿속에 들려오는 두려움의 목소리 지금 다 떠나가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광명의 천사의 계략은 지금 다 드러날 것을 선포한다. 모든 광명의 천사의 계략, 영적으로 들리지만 뉴 와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기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떠나가라. 지금 다 드러나고 쫓겨나야만 한다. 이 목소리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잡아끄는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 뒤로 잡아끄는 것, 교만, 이기적인 야심, 지금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노인팅을 여러분 위에 풀어놓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올드 와인, 쓰레기, 과거에서 온 것 다 드러나고 제거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제자가 될지어다. 성장하고 단단히 심기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모든 삶의 시즌에서 잘 되고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아무것도 시들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목적을 이루고 강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은 지금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바리새인의 목소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리는 이 목소리 지금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심겠습니다. 11조를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뜻은 여러분이 심기는 곳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과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심긴 곳에 드리고 심는 것으로 희생을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눈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죠. 심기기로 결단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 영적인 삶부터 육적인 삶까지 문이 열렸다고 간증하셨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더 영적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기기로 작정한 후에 헌금을 심기 시작했을 때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고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이 인생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 이 심긴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대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간증을 카메라에 담고 계신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뉴 와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진짜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심기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간증을 적어주시고 이메일로도 나눠주시고 예배 끝나고도 또 나눠주세요. 정말 강력합니다.
여기에 서 계신 분들의 모든 간증을 보니 정말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뉴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번영하고 보호받는 것이 정말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열매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를 들으시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심기고 11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말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도 있고 5fchurch.org/give 한국에서는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귀신을 내어주는 똑같은 어노인팅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어노인팅이고 여러분도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용받게 하고 예언적인 어노인팅으로 역사하게 하는 동일한 어노인팅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똑같은 어노인팅이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게 하고 기적적인 공급을 풀어놓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땅에 심으면 그곳에서 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어노인팅이 없는 땅에 심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아멘. 받을 생각이 신나는 분 계신가요?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심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드시거나 핸드폰, 헌금을 들어주세요. 지금 모든 분들 위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복이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뜻은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르거나 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은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심게 될 것입니다. 공급의 문, 복의 문이 지금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위에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과 가족이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